오늘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다가 멈추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화가 나서, 정말로 화가 나서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을 낼까 막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물을 내야 되는, 또 자기가 물을 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이 되는 순간에 그 분노는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분노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래 자기 속에는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람이 분노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 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화가 난 것을,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하나님도 얼마나 진노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 화가 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처럼 우리의 감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를 그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화를 죄로 연결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건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이게 이 분노에 대한 가장 핵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라고 말합니다. 분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나타나고 막 우리가 비방을 듣고 할 때는 화가 나죠. 그거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생기더라도 분을 빨리 그거 풀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와 연결하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서 사탄이 가장 틈탈 수 있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분노는 쉽게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주변에도 그런,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화가 나면은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앵거 매니지먼트에서 분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큰 일을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앵거 매니지먼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막 화가 나면 막 주먹 휘두르고 발로 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제가 숱하게 경험했어요. 저분이 저런 분이 맞나 할 정도로 막 화가 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화 다 지나면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냐. 이제 그제서야 이제 또 자기가 화가 냈을 때 했던 그 일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수습하러 다닙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분노에 지배되는 대신에 그래서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지침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절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분노 중에 결정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 중에 말하지 마시고, 일단 말하지 참고, 분노 중에 내가 이걸 결정하는 것 하지 마시고, 분노 중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화가 날 때 숫자를 헤아리라고도 말합니다. 화가 났다,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부가 하도 싸워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유명한 이제 도사한테 갔다는 것 아닙니까? 도사님, 내 도대체 남편하고 살지 못하겠다.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그 묘약이 없냐?
그러니까 이 도사가 가만히 있다가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어디 가서 물을 먹어라. 죄송합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물 마시면은 그 화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하고 싸울 때 막 또 화가 나거든요. 막 화가 나니까 아차 그 도사가 준 물이 생각납니다. 그 도사가 주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날 때 도사가 준 물 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옛날만큼 막 화가 막 부락 하는 게 이런 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한 달 두 달이니까 그 물 다 먹었잖아요. 또 그 도사님한테 갑니다. 도사님 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사가 묻죠. 효력이 있더냐 하니까 좀 효력이 있었습니다. 덜 싸웠습니다. 10번 싸울 거 한두 번밖에 덜 싸웠습니다. 그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이 도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에 가서 네 물 먹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그 물을 먹는 순간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걸 잠시 보류하잖아요. 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막 화가 납니다. 막 물을 먹다 보니까 말하는 그 순간을 약간 위기를 극복했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사가 말하는 것은 네가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에 말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 순간을 딜레이 시키려고 물을 먹으라고 한 것이지 그 물 자체가 특별한 물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큰 지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노에 의해서 연결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거 실수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머리바 물이다. 어제 마지막에 했죠. 머리바는 다투었다. 원래 이 장소가 뭐였다고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다는 건데 거룩을 드러냈다는 것인데 분노로 인하여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머리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14절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번에 이제 그 몇 번 그 지도를 받는 것처럼 가데스에서 38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돕니다. 바로 직진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에돔 땅이 있는데 에돔 땅을 좀 우리가 사용하자. 그 에돔 땅을 거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지도를 보면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것은 왕만 다니는 게 아니고 큰 공식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도로가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통과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면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한데 이 에돔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제 에돔 족속하고 우리하고는 형제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원래 쌍둥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보통 친한 형제나 쌍둥이 형제니까 거기 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14장 15절 16절인데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여차한 상황으로 이까지 왔다. 그래서 저차한 상황으로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한다는 그 말이죠. 17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도로만 갈 테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송이 하나도 안 따먹겠다 이 말이에요. 물도 안 마시겠다는 거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그 길만 그대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간청했는데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굉장히 호전적이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우리가 포도송이 하나 안 먹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대로만 통과하겠다고 말하면은 거절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쪽 길로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먼지도 나고 이렇게 좀 피해가 됩니다.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예절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하자는 식으로 말하죠. 뭐라고 하면 칼을 들고 네가 이쪽으로 오면 내가 칼을 들고 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형제 사이에 후손들이 할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형제라는 말을 딱 붙입니다. 이 말 속에는 화친, 화해, 간청, 호의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2차 요구를 합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반복하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혹시나 잘못해서 우리 짐승이 있는 우물물에 물 한 모금마다 핥기만 해도 내가 폐하겠다는 겁니다. 돈 다 주겠다. 이런 간청한 호소, 이런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자,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절대로 못 간다. 군사들을 데려다니면서 딱 막았다는 겁니다.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결국 또 빙 둘러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 신광야고 가데스 광야, 그 가데스 광야, 바란 광야 같이 연결된 그곳에서 38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결과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은 형제 자매들에게 한 일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특별히 나그네를 환대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중동 지역, 근동 지역 사람들은 다 그게 자기들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우리가 형제가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오히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악한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도와주시오라고 말하는데 안 되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갑니다. 결국 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다가 속여서 가로챈 거하고 마찬가지죠. 속여서 가로챘다가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가고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1진, 2진, 3진, 4진 나눠가지고 1진 치면 2진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다 작전을 짜고 형 에서에서 나가는데 에서가 버럭 안고 울고 얼마나 화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화해로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름다운 화해가 아니고 불길한 이별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확실히 에돔이 잘못했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심판은요, 지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 반드시 집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쁜 일을 했네. 그런데 심판이 안 오네. 괜찮다.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약간 연기된 것이지. 자, 우리 구약 성경 오바다 보겠습니다. 오바다는요, 구약에서 한 장으로 된 책이죠. 한 장으로 된 책인데 이 오바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 오바다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하는 그 경고인데 1장으로 된 건데요. 이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초소가 천혜의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외부의 공격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다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이 오바다의 예언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오바다가 멸절되는데요. 오바다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에돔이 야곱에게 했던 포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 기억되는 겁니다. 광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삥 둘러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도 마시고 싶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도 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쳤으면 폐위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했던 이 포악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바댜가 언제적 시절 사는가 하면 기원전 한 580년경. 그러니까 그 민수기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한 기원전 1450년경. 그러니까 이 900년 뒤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나님께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멸망을 해서 그 멸망을 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기억하는 것도 당연히 그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악한 일은 징계로 보상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집행하는 시기가 바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자,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은 이제 아론의 죽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볼 때 20장 1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먼저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죠.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내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왜 모세와 아론이 그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기억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 부분에서는 아론이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머리바 물에서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장소가 뭐라고 말했죠? 가데스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소를 너희들이 가데스에서 내게 거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바에서 거역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가데스라고도 불리고 머리바라고도 불립니다. 가데스는 뭐죠? 하나님의 가데스는 거룩한이란 뜻이고 머리바는 뭡니까?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데스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머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분노를 드러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장소를 하나님도 가데스라고 기억 안 합니다. 거룩이라고 기억 안 한단 말이죠. 머리바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순종했고 다투었지 않느냐. 그 장소를 머리바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머리바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호르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하게 되는데요. 자, 호르산에 3명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 또 누가 올라갑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 올라갑니다. 엘르아살은 아시다시피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어서 셋째 아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태로는 장남이죠. 엘르아살 3명이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 아론, 엘르아살 호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몇 명 내려옵니까? 2명. 아론은 거기서 죽고 장사 지내고 엘르아살이 이제 아버지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간단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위임식 아주 속성 아주 간단하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장로 임직식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선임 장로들의 입었던 가운을 후임 장로들에게 입혀주는 이런 예식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사 임직할 때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이제 또 목사면 아버지의 가운을 입혀주는 이런 예식도 하긴 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의 예식이죠.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이 옷이라는 건 뭡니까? 권위와 능력과 사역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권위와 능력과 사역의 상징을 그 사람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선임자의 능력과 권위와 사역이 그 후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으로서 가운을 벗어서 입혀주는 건데 지금 그게 원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원조가 바로 아론이 죽을 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레아살에서 물려주면서 제사장의 사역이 위임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이 전성, 이 위임식의 그 의미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누구 사역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죠.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법정에도 가면은 판사들이 가운 입고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들이 가운. 그러니까 이 가운 그러니까 가운 이런 옷이라는 것은 무슨 사역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어떤 능력을 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고 내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위임식을 보면서 야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모든 것을 위임받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로 따지자면 이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가 했던 그 사역, 그 능력, 그 일을 계속 그들을 이어받거든요. 그럼 사도는 누구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와 제2의 아론을 보는 거죠. 제2의 아론이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제 그에 대한 최대의 예우죠. 초대 대제사장 아론,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그 근 40년 동안. 자, 이때는요. 아론이 죽은 이때는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을 때쯤입니다. 지금 연도 뭐 언젠가는 안 나왔지만 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아론이 죽었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인생과 모든 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시대,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사람이 저물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잘 이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이어지는 거. 왜 우리도 보면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딱 접붙이면 그 이어진 부분이 제일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약해지지 않도록 잘 접붙이면은 잘 붙이면은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엘레아살에게 잘 이어지는. 자,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 우리가 또 드러나지 않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아론이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 이 위임식이 됐는데 그 앞에서 일어났던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들의 반발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 제사장 아론 측에 있어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이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자 그런 식으로 반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발심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이런 위임식 때 가장 반발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마 제 생각에도 반발하려고 하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 아들이 왜 제사장 하냐? 우리 투표하자. 그렇게도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투표하자. 그리고 왜 너희 3명 올라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함께 있었느냐? 우리도 이렇게 함께한다. 우리도 누구를 제사장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반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 내용은 반발이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다음 시대로 잘 이어지는. 그래서 국가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이어지면은 그 다음 대통령 자연스럽게 교회도 교회들 보면은 앞에 목사님이 사역 마치고 후임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요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공동체의 성숙도입니다. 그 공동체가 진짜 성숙하면요, 앞 세대와 후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새가 항상 생기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이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드러나지 않은 감사가 있는데 이 제사장 아론의 사역이 엘르아살에게 잘 이어지는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반역이 많았습니까? 진짜 반역을 하려면 이때 반역할 수 있는 좋은 찬스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잘 은혜롭게 넘어가서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방 사람이죠.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누가 하면 아랏 왕이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뭐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인질로 잡고 뭐 어떻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바로 전쟁했습니까? 아니죠. 이 구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이 장소가 중요하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됐습니다.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이 장소가 중요하고 여기서 왜 기도했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했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뭘 봤습니까? 가나안 정탐 봤죠? 기억나죠?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에서 그 악평에 선동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서 그것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했죠? 기억납니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탐 사건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할 거라고 악평했던 사람들 죽이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들어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다고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박살났죠. 그 장소가 호르마예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앞에서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14장. 자, 민수기 14장 37절 볼게요. 곧 그 땅에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사람들 판에 받아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도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한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안 들어갔다가 이제는 들어가서는 안 돼 라고 말하니까 또 들어간 청개구리 삼신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런데도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살났죠. 자 보십시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 우리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의 진영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했죠. 자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장소가 호르마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다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오면은 21장 앞부분에 이제는 호르마에서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제는 이기죠.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건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 끝나고는 호르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는 전쟁을 하다가 박살났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고 이건 당연히 그 전 상태, 그 전 마음이라 그 전 상태, 그 전에 했던 그들의 신앙 태도라면은 바로 복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수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시면은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이 가나안 사람 너희들에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가 호르마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내가 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든 안 하고 싶은 것이든 자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하죠. My way.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 my way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주체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있어 보여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my way가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지만은 우리는 my way가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호르마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에 잘못했던 호르마의 잘못된 행위를 이제는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가나안 이제 출애굽 여정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훈련 받고 있다. 어느 정도 훈련 받아서 하나님한테 물을 줄도 아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전쟁하기 전에 응답대로 할 줄도 아는구나. 이제 많이 훈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까지 오기까지는 아론도 죽어야 됐고 미리암도 죽어야 됐고 많은 리더십의 희생도 있었고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는 거죠. 지겹도록 넘어지고 지겹도록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내, 믿음과 인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